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 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 교과 해설의 김기용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4과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입니다. 연구 범위는 고린도 후서 9장, 신명기 16장, 역대상 16장과 시편 116편,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억절은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먼저 각 요일별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헌금의 동기.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과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을 읽어보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인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했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얼마나 드려야 할까? 신명기 16장 17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기준으로 구체적인 비율 대신 무엇을 주셨는가? 각자 받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을 읽어보라. 12절에 제시된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그 답에 돈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헌금과 예배. 역대상 16장 29절, 시편 96편 8절 9절, 그리고 시편 116편 16절로 18절을 읽어보라. 이곳에 나타난 원칙들을 우리 예배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헌금을 드리는 마음은 예배와 같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야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억하심.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을 읽어보라. 우리가 부자건 아니건 간에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원칙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의 예배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 두 렙돈을 드린 그 여인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하였습니다. 비록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성전 봉사였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하듯 주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할 때 그렇게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특별기획 큰 병에서 드리기.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과 요한복음 12장 2절로 8절을 읽어보라.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의 주인공들은 누구였는가? 마리아가 드린 예물의 가치는 얼마였는가? 그녀가 바로 그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유는 무엇인가? 자, 주인공들은 마리아, 예수님, 시몬, 지금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가치는 약 300데나리온, 1년의 품삯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비싼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헌금, 11조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과는 11조 계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계약이라기보다는 언약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특권이에요. 근데 그거를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헌금이 어떤 것인지는 가르쳐야 한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 교과를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저 첫 번째 과에서는 주제 파악을 잘하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 다 위탁받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마음을 같이 하자는 것이다. 언약의 골자는 마음이 같으면 언약을 안 해도 되는데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11조 계약이라고 했지만 11조 정신, 우리에게 하늘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늘 전체를 주신, 그죠? 하나님이 11조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전체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산술적 계산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앞에 다른 동영상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자, 11조를 내는 것은 내 수입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 만큼 그것을 마음에 두면 다른 헌금도 항목이 걸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감동이나 확신을 교회에서 주지 않으면서 교회가 자꾸 여러 항목을 가지고 헌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수금하는 정도로 교회에서 돈을 많이 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와 헌금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인데 오늘 이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될 것은 우리의 헌금으로 하나님이 부유해 지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이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헌금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11조가 아니라 12조를 내라는군요. 허허,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11조도 버거운데 12조, 거기 건축헌금. 건축헌금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너무 무리를 시킬 수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내시는 거에 11조를 하나 더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건축헌금을 12조로 내라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헌금, 각종 절기헌금, 여러 가지 헌금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 사람의 한타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잡을 잡고 설교만 해라 이거예요. 일반 개신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일요일교회 목사님들한테 당신들도 짭을 가지고 일하다가 안식일만 와서 설교하면 안 되겠냐 이거죠. 목사님들이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점 다니면서 대접받으면서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복을 빙자하여 이 하나님께 복 받는 일이다 이걸 빙자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 이것 때문에 좀 식상하다 이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끼 식사로 25만 원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크고 좋다. 몇 평이다. 얼마짜리 건물이다. 2천억짜리 건물을 짓고 말이에요. 수시로 목사님이 차를 바꾸고 선교 가는데 목사님이 비행기 값 다 이렇게 교회에서 대주고 거기까지는 출장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남 집사회에서 특별활동비를 또 걷어서 드리고 장로회에서 특별활동비를 걷어서 드리는데 그 액수가 뭐 몇천만 원 정도까지 된다. 막 이런 일들이 폭로가 되면서 교인들이 헌금할 동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인이 부자여야 됩니까? 교회가 부자여야 됩니까? 교인이 부자이면 됩니다. 교회는 부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 운영할 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에어컨이라든지 히터라든지 이런 게 망가져서 그걸 구입하게 될 때 그 정도 돈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요, 자신이 낸 헌금이 정말 정당하고 의미 깊게 쓰여진다고 하면 기쁘게 더 헌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헌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교회에 85가지의 헌금이 있다 그래요. 항목을 막 붙여가지고 이럴 때마다 감사해라 이러면서 이제 막 들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안식일 오후 그 이야기에 보면은 11조를 드린 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90%의 소유 중에서 드리는 헌금이 있는데 교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관대함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죄, 감사 제물 같은 각기 다른 종류의 예물을 드렸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드리는 예물이었으며 감사 제물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건강, 재물과 같은 축복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었다. 자, 지금 여기에 계속 뭐냐면 예물을 드릴 때는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예물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예물도 있었다. 네, 뭐 우리가 지금 드리는 헌금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 나도 좀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자발적인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전제로 야 이걸 드려야 복을 받아 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로서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입니다. 헌금의 동기를 보기 전에 교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선물에 대한 반응이다. 예,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준 다음에 야, 내가 너한테 선물 줬으니 너도 나한테 줘. 그러면 선물이에요, 거래예요? 이건 야,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이렇게 줘야 돼? 이거는 거래입니다. 아니면 물물교환이죠. 헌금을 해야 한다가 문제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 것에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막 이렇게 교회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파탈락을 한다든지 교회의 어떤 장비들을 운영한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감동받으신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액수를 정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에 헌금의 동기에서 가만히 보시면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에 눈이 가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율법을 다 준행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 반죽 꾸러기 복을 받고 다 복 받겠다고 하니까 헌금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처럼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지금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정확하게 11조를 떼어드릴 때 쓰던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11조를 떼어드리고, 그리고 각종 헌금 막 열심히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안 되거나 아이들 문제가 일어난다면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이 여기 들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것이지 투자나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선물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할 때 너무 무리해서 합니까? 이제 너무 무리해서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안 그러고 뇌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 이거를 줌으로써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겠지. 자, 이거는 뇌물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없이 아들을 주셨어요. 왜?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월요일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어쨌든 어떤 분께 은혜를 받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도 주고 싶은 거예요. 옆집에서 사과를 가져왔는데 사과가 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분도 좀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나눠주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게 자발적인 것입니다. 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떤 때는 내가 안 쓰고 안 먹더라도 그분에게 주고 싶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분한테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사람 사는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을 깨닫지 못하면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뒤에 가서 복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투기입니다. 헌금이 투기가 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헌금의 동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얼마를 드려야 될까? 네, 우리는 이제 드리는 건 알았는데 얼마를 드려야 될까? 자, 오늘 교과에서 전제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절대 부자가 되실 수 없다. 여러분, 자녀가 나한테 용돈 받아 쓰는데 그 자녀가 나한테 돈을 주면 엄청 저한테 이득이 됩니까? 아니에요. 다 그거 제 주머니에서 나간 거거든요. 자, 여기 신명기 1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 재물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식 축의금이나 아니면 조의금을 할 때 얼마를 해야 되냐, 이것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5만 원을 해야 되냐, 지금 옛날에는 3만 원짜리도 있었는데요, 지금 3만 원짜리 없어졌다고 그래요. 5만 원을 해야 되냐, 10만 원을 해야 되냐, 고민을 해요. 그죠? 이제 직장인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명절에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만 원 너무 적나요? 20만 원이면 괜찮을까요? 근데 여기 이제 뒤에 제가 마음이 찡한 게 이래요. 30만 원 드리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요. 부모님께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내 형편 이 30만 원 주고 나면 나는 너무 쪼들리게 살 것 같아요. 이런 것이죠.
추석 얼마 안 지났는데 벌써 설날이라니 고민됩니다. 막 이러면서 직장인들이 그 커뮤니티에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야, 그거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얼마를 드리는지보다는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다. 막 사람들이 설전이 오갑니다. 여기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집을 구입하고 막 이자나 이런 몰기지 같은 거 내고 계신 분이 어떻게든지 부모님께 효도는 하고 싶은데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절을 마음에 안 들어하고요. 재산이 적은 사람들은 이 성경절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계약으로 주셨습니까? 자원해서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져가는 어떤 헌금도 아쉬운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아이씨, 너무 많이 벌어갖고 11금을 너무 많이 내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 월급이 약 6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제 부모님 집에 가야 되잖아요. 부모님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하면 이제 10만 원을 봉투에 넣습니다. 10만 원이면 제 월급의 6분의 1입니다. 그리고 과일 한 상자, 사과나 배 이런 걸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요. 그래서 이걸 드리면 부모님이 받으시더라고요. 더 많이 넣고 싶은데 제 월급이 60만 원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20만 원을 넣으면 3분의 1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절을 보냅니다. 명절을 마치고 집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원주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아침에 이렇게 쌉니다. 저는 배를 한 상자 드렸으면 배 한 상자에 사과에 뭐 여러 가지 뭐 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유가 이런 것들 섞은 거에 반찬에 싸서 차에다 다 실어주고 차를 타고 배웅하시는데 점심 사 먹으라고 그러면서 봉투에 넣어주시는데 휴게소에서 여러분 뭐 15만 원, 20만 원 여러분 10만 원 드렸는데 아들 월급이 얼마인지 뻔히 다 아시거든요. 근데 뭐 와가지고 뭐 옆집에 명절에 옆집에는 뭐 얼마를 줬다든지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떤 형편인지 그 나오는 걸 다 아시는 거죠. 알고 그냥 얘가 지금 이만큼을 나한테 줬으면 이번 달 생활이 어떻겠구나. 그걸 육신의 부모도 아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어떤 건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드릴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헤아리세요. 내 힘을 헤아려. 참 좋은 분 아닙니까? 어느 신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형편을 헤아리라고 하나요? 다 그냥 갖다 바치라고 그러지. 저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헌금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헌금의 동기와 얼마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답의 그 결정이 오늘 헌금과 예배입니다. 헌금과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자, 이사야 1장 1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고 왜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할까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마음을 같이 갖고 왔을 때 그 상징들이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이 짐승이 죽는 것인데 이 짐승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해서 갖고 오는 게 기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이거죠. 난 한 번도 너희들한테 이거 해오라고 한 적 없다. 뭐 없이, 마음 없이. 그걸 헛된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흠없는 걸 갖고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이 가져오면 큰 송아지를 갖고 와도 하나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마음을 찢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날짜가 돼서 하던 습관대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만을 가지시는 거예요. 왜 하니? 마음도 없으면서. 그것이죠. 말라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야, 이제 타락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요? 그냥 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또, 드리는 것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거 내가 안 받겠대요. 왜냐하면, 내 이제 이름이 알려지면 이방에서도 다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면, 여호와의 식탁은 이미 더러워졌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며 내 이름을 더럽힌대요. 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이런 말하기를,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예배가 번거로운 거, 제사가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라.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 양 드리기는 그러니까 훔치고 오고, 좀 병든 것 제사장한테 이렇게 그냥 봐달라고 하고, 제사장들도 뒷돈 받고 그런 거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오는 것 나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뭐라도 드리는 게 안 낫나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예배드리고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이 마음이 없고 재물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짓은 다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예배는 때 맞춰 착착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고 바람을 피우면서 집에 들어올 때는 장미를 사갖고 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남자. 여러분, 선물 많이 갖고 와도 남편이 그러고 다니면 좋아요? 다른 모든 여자한테 추파를 던지면서 그 선물을 나에게도 하나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예배 가기도 싫은데 헌금도 막 억지로 계산된 헌금, 눈치 봐가지고 욕 안 먹을 만큼의 헌금, 쓰다가 남은 헌금, 그런 헌금으로 예배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헌금과 예배라고 하는 제목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헌금과 예배가 동일시되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자발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가슴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딴 데 있는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그 여자도 하나 사줬으니까 너도 하나 사줄게 하는 식으로 선물을 갖고 오면, 그걸 안다면 여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도 기도도 다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윗이 얘기했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저는 속절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딱 꼬꾸라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 여러분 뭐 많이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헌금 여러 종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헌금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크라이나 헌금을 해라, 뭐 어디 세계 선교 뭘 돕자. 근데 내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럼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동네에 불쌍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도와주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을 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움직이시는 대로 20불이면 20불, 30불이면 30불, 50불이면 50불. 네, 그 마음 움직이시는 대로만 내시면 됩니다. 해외 선교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순종하십시오.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은 제가 정말 동의하지 않는 제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억하심. 저는 이 제목에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렙돈 낸 과부의 이야기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용되고 있는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두 과부의 헌금을 두 렙돈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여인은 자기 소유의 전부를 넣었다. 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여자를 칭찬합니다. 두 렙돈이 얼마인가? 제가 이제 계산을 좀 해보니까 한 데나리온은 128렙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 품삯을 100불 정도로 잡으면 1렙돈은 78센트가 됩니다. 환율로 하면 그냥 약 1,000원 정도 하는 돈입니다. 지금의 약 2,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세푸스 증언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는 헌금 13개의 각기 다른 용도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그 헌금함에다가 주르륵 동전을 막 붓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구나 막 그러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구제를 받아야 할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여인에게 어떤 식으로 강요를 했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까지 내지 않으면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은 이 돈을 바치면 굶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굶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먹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도움이 되면 내가 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14페이지, 정직이 175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은 이것이 없으면 굶어야 되지만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동기를 아셨다. 그 여자는 성전 봉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임을 믿었고 성전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열망하였다. 두렙돈, 지금 돈으로 말하는 1불 50, 약 2,000원 정도의 돈을 내면서 자기는 밥을 굶더라도 뭐는 잘 돼야 된다고요? 성전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예물을 기억하셨다. 두렙돈, 하나님이 그 여자가 낸 두렙돈을 기억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마음을 기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 행위를 보는 게 더 좋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저희는 이것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 사용했다. 헌금을 내라 그러놓고 그 뒤로 자기들이 받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한 과부들의 신임을 얻은 다음 과부들이 저희 재산을 종교적 목적을 위해 바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인 것처럼 나타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면 과부가 죽고 나면 이제 재산이 남자의 재산이 여자에게 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그래야 복 받는다고. 그래서 과부의 돈을 장악하게 되자 교활한 음모자들은 이 돈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변호사가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맡아갖고 관리를 하면서 여인에게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전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일로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부의 예물을 강요하여 악용한 이기심을 책망하셨고 지금 두렙돈을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강하게 사람들에게 압박을 했으면 자기 밥 먹을 그거 한 끼 먹을 그것마저도 헌금을 내지 않으면 복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줬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창고에 예물을 가져온 과부를 칭찬하셨다. 사람이 예물을 악용한다고 하여 그 바친 자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네, 절대 이 여인이 얼마를 드렸건 그게 뭐 타락한 교회를 위해서 좀 내 것 이런 거랑 상관이 없다고.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조 좀 낸다고 해서 막 목회자 다른 교우들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난 11조를 다른 곳에 내겠다.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그걸 다른 교회라도 11조를 내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자들이 매우 자랑하는 태도로 많은 예물을 갖고 와서 막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걸 볼 때 슬퍼하셨다고 시대의 소망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후한 예물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한 불쌍한 과부가 남들의 눈을 피해갖고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비록 그것이 적을지라도 그녀가 사랑하는 사업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자 하였다. 그 여자는 수중에 있는 예물을 보았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예물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이었으나 이것은 그녀의 소유의 전부였다. 기회를 보다가 탁 넣었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기를 하셨고 그녀의 열망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을 비열하다거나 혹은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정짓는 것은 그 행위의 동기이다. 이 동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헌금과 예배, 얼마를 드려야 될 것인가, 헌금의 동기, 여길 다 포함하는 것이 뭐예요? 동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찬양하는 큰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그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많이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한 작은 의무와 남에게 보이지 않게 드린 적은 예물은 인간의 안목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이 흔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 된다. 믿음과 사랑이 있는 마음이 뭐예요? 지금 뭐예요? 계속 얘기하는 건 마음이에요. 헌금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는 마음이 가장 값진 예물보다 하나님께는 더욱 귀중하다. 마음을 드리시라고요. 액수는 상관없이 일단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액수는 본인이 힘 닿는 대로인데 억지로 너무 많이 하시면 하나님 부담되세요. 돌려주실 거예요, 어떻게든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과부는 그녀가 한 작은 일을 이루고자 생활비를 바쳤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업에 이 2푼을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음식을 희생하였다. 얼마나 눈물 나요. 밥을 안 먹고 그거를 드린 거예요. 그래, 한 끼 물 먹고 그냥 배 채우고 성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녀의 큰 필요를 모른 채 않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 그들의 칭찬을 받은 것은 이 이기심 없는 정신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헌금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이거 아빠 다 가져. 네. 그러면 아빠가 그 애에게 어떻게 좀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빠가 달라고 그래? 그럼 나 줄래? 이거죠. 다시 제목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억하셨습니까? 마음을 기억하셨습니까? 마음, 믿음과 사랑이 있는 마음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기억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기 싫으니까 100불 내고 말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어도 좋고. 예수님을 무슨 사채업자처럼 만들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돈이 없으셔도 충분합니다. 11조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9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더 없나? 더 없나? 자꾸 이제 내 생활하는 것도 써야 되니까 지혜롭게 잘 아껴서 쓰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마음. 용돈 받은 아이가 자꾸 엄마 아빠 좋아하는 뭐 붕어빵을 사갖고 온다든지, 뭐 엄마 앞치마를 사갖고 온다든지, 장갑을 사온다든지, 로션을 사온다든지, 마음이 기특하다니까요. 단순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헌금이 있습니다. 마음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돈 내고 하나님께 욕먹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온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교회는 그거 없어도 잘 됩니다. 마음이 모여지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이 그저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확인하고 싶으신 것 뿐입니다. 백부장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가 왜 천사를 그 집에 보내셨는가 그랬더니 또 교과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보낸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하는 일, 그 다음에 또 우리 헌금을 어떻게 내는 거,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고넬료에게 천사가 보냄받은 것은 그가 헌금을 잘 내서 가난한 자들을 잘 도와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서 보냈다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특별기회, 큰 병에서 드리기. 제가 더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큰 병에서 드리기.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정성을 다해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선물을 했는데 가격을 매기면 이게 얼마짜리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서 큰 병에서 드리기, 특별기획 이렇게 쓰니까 우리도 막 지금 자산을 막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막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도 이거 드려야 되나 막 이렇게 걱정이 되시잖아요. 이렇게 헌금할 수 있어요. 바나바도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의탁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죠.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이 성경절의 초점은 헌금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에 빗대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아니에요. 마리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그분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예수님이 내가 죽고 4월 만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하시니까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빠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해서.
그녀는 그분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어떤 사람은 전재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 여자의 전재산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향유집에 갔는데 가장 좋은 향유를 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예요? 어림짐작으로 계산을 해도 약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는 이제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그랬는데 왕이 되신다고 하니까 또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녀는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열망해서 옥합을 깨트렸다는 얘기는 이 옥합병이 있으면 그 위를 딱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옥합병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예수님이 왕, 제사장에게 기름 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이분이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울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발을 적시우고 길게 물결치는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슬퍼서 준비한 향유가 왕이 되신다고 하니까 머리부터 붓고 밑에 발까지 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이 머리를 다른 사람 앞에 보인다는 것이 이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편 앞에서도 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고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발을 닦았다는 것은 그분께 온전한 헌신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냥 뭐 전재산이든 아니든 뭐 300데나리온이든 600데나리온이든 그가 갖고 있는 것에 할 수 있는 개인적 희생을 기꺼이 했다는 게 중요하지 300데나리온짜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큰 병에서 얼마짜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 감사하면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심장마비 이런 게 왔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교회다가 그냥 만불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냥 감사의 마음, 내가 교회다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큰 병에서 드리니까 우리는 유동자선과 비유동자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니요. 이게 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풀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마리아의 감사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여자가 이걸 지금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지금 씻고 있는 이게 자신의 모든 영광과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을 어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예수님이 그 발 닦는 거 누군지 알았으면 발로 확 걷어찼을 거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얘기합니다. 야, 300데나리온으로 말이야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됐지. 원래 이렇게 명절이 되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돈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을 나한테 줬으면 내가 더 훌륭한 일을 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을 본 이 시몬, 여러분 이 사람은 문득병에 걸려 나았지만 그 사람들의 풍습은 뭐냐면 누구랑 사귀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지게 허용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 여자랑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시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이 여자를 보느냐? 넌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여기 제목은 잊어버리십시오. 큰 병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마리아는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옳은 일이라고 안 하고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사죄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을 알고 그 여인을 불러서 마음에 위안을 주셨다고 시대의 소망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아낌 없이 부으려고 했던 그 향기로운 선물을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에다 부은 거예요. 장사 때 부으면 뭐예요? 어디에만 가득해요? 무덤에만 가득하겠죠.
근데 살아있는 예수님께 부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대대에 걸쳐서 이 여인의 행위가 기록되는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녀의 헌신을 인식하고 계실 때 예수님께 사랑을 쏟았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께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큰 시련의 어둠에 내려가실 때 당신이 구속하신 자들에게서 받게 될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리아의 행위를 간직하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요, 자기가 왜 그걸 샀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선택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의미도 모르고 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녀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녀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영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한다. 이것이 이 일 자체의 명분을 세우는 주장이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마음이 딱 움직일 때 그냥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냥 움직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 통장 털어갖고 헌금하시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을 팔아갖고 갑자기 헌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받으신 감동대로 행동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모든 헌금이 하늘에 다 기록됩니다. 뭐가 기록되냐면 동기도 같이 기록됩니다. 네, 우리 금요일 교과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바치는 동기도 기록된다. 희생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절대 여러분들의 돈은 하나님을 부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마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얼마 드릴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 액수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 중에 가장 큰 예물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순수한 동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